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함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죠. 다들 느닷없이 제가 올라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부 유튜브로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맞게 들어오셨습니다. 주일 대예배 일부 예배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엊그저께죠. 자전거를 타시다가 이렇게 좀 다치셔가지고 팔이 이렇게 골절이 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수술은 병원 일정상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은 아마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몇 장, 한 16장, 17장까지는 빨간색으로 가득한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고별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한 사람이 숨을 다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기억을 하겠지요. 유언은 보통 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핵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유언은 쉽게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겨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언을 오랜 기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무려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나면 곧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한 육신의 인생에 대한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유언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을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더욱더 특별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본문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미 그 말씀들을 암송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렇기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 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치고는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었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식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표현이지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욱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이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눈치챘을 것이고 마음 안에는 온갖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필요했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특별할 것이 없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우리가 이미 조상대대로 암송하며 지켜왔던 너무나 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던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특별하거나 신선하지 않은 이 계명이 너무나 특별하고 신선해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장을 붙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유언이 된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전혀 새로운 계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이 이 말씀을 너무나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었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특별했고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의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말합니다.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멘트이기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한다라는 말이 별로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지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특별함이 가득 담긴 인사의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그 피 흘리심이 그 복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당연히 성자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침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이 없는지를 매일 매순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면 여러 기회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차마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업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낼 만한 인재여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의 대가로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면 이거는 세상에 있는 그릇된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특정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금의 대가도 없습니다. 당연히 비용 지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한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을 뿐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까봐 말씀해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강압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고 다시 그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랑인 것이지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동일한 사랑을 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매일 매순간 깨닫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진짜 사랑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비록 그럴싸해 보이는 가짜 사랑들은 많이 넘쳐난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매일 매순간 너무 느껴지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사랑들이 여전히 내 삶에는 넘쳐나지만 진짜 사랑은 여기 있구나. 나를 향한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가득하구나. 이러한 고백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권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 은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 굳이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새 계명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ew Comman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쉽고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CP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의 줄임말이지요. 이 커맨드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새 계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지휘소 또는 명령을 내리는 곳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하 부대로 명령을 내리는 상급 부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CP, 지휘소. 중요한 것은 이 CP에서 내려온 명령을 받은 예하 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형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대의 여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진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할 때 대대 CP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가 운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을 하죠. 밤을 새서 근무를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막 3박 4일 혹서기 훈련을 마치고 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 이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커맨드, 명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이자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부탁 정도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커맨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지금 제게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나 다음 달 정도에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상황이 좀 풀리면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로 안도해선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은 알겠지만 내가 차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도통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애초에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왜 특별한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붙기에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여전히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저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에, 이 사랑을 받았기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심지어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떠올린다면 힘들지만 나도 그들을 힘겹게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은 너무나 합당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명령이시지요.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내리신 명령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셨고 세상에 그릇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례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결과로서의 명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게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너무 미워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에게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마저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힘듭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연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애쓰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걷어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굉장히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기적이지요. 세상 어디를 가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차별과 분열과 갈등이 당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 서로를 위해 참아주고 인내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죠. 어디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병을 다 고치더라. 어디 교회에 가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더라. 어디 교회에 가면 어떤 전도사가 설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소문이 난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을 고치는 목사가 있는 기도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 기적을 매일같이 일으키는 전도사가 있는 교회, 이런 곳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고침과 예언과 같은 신유와 치유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병고침의 역사와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체험되는 교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넘친다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보다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에 그렇지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커맨드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기적이나 어떤 성령의 은사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 제자인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 가득한 것도 당연히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딱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저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매달며 낭비하고 허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이런 복된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성도임을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해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또다시 각자의 일터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으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어서 도무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고 풍성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내 주변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에서 증명받고 내가
성도임을 이 세상에서 증명받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찬양과 기도하는 동안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임재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